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9절,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사람 이렇게 오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나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옆사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도 성도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한없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주보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랬지만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른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MZ세대, 특별히 이 시대는 온통 외모, 특별히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데 몰입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요즘 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외형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성패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학벌이나 스펙을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옳고 그르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 출신 배경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 어떤 담긴 내용과 정신보다도 그것을 감싸고 있는 외형과 형식을 더 앞세우는 시대죠. 그래서 내용보다는 껍데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외형과 외모, 지상주의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외형적인, 그냥 외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올바른 신자로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초막절,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온다는데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죠. 거두어들인 것을 쌓아놓는 기간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님은 이 초막절 중간쯤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유대인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논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에서 24절을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4절까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두 가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사도 요한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믿음은 우리가 가진 명예와 영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름과 영예와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예수님이 빗대어 이야기했죠. 스스로 말할 자기의 것으로 자기 영광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께서 이야기하게 하시는 그 가르침만 가르치는데 그게 참되다라고 스스로 변호하고 계십니다. 명예가 무엇입니까? 사실 명예라는 말은 자기 이름 값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치를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증명하라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 값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침을 듣고 있다가 자신의 영광과 명예에 근거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 성전에서 가르치셨으니까 와우, 오 마이 갓,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이군요. 아주 긍정적인 어구로 들립니다. 그러나 원문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로는 놀랍게 여겼다. 사실 이 놀랍게 여기의 헬라어는 비판적인 놀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차서 처음 보는 것이라죠. 네가 그랬어? 나 처음 보는 거네?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 놀랍게 여겨가 한 번 더 쓰여지고 있는데 그게 21절입니다. 21절,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 이상히 여기는 도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놀랍게 여기와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한글에서만 번역이 달라진 거죠. 이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하신 일이 뭡니까? 23절에 딱 1년 전에 초막절에서 뭐 했습니까?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고쳤거든요. 안식일에. 고쳤더니 그걸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상히 여겼다는 걸 23절에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노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랍게 여기는 좋은 반응이 아니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해서 박식하고 성전 예배도 드리고 초막절에 절기도 지키는 이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왜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만약 타임머신은 없지만 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장소에 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15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반응에 저희가 잘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왜 놀랍게 여겼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글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이 사람이 안 배웠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게 그들의 의구심의 대상이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배우다라는 표현은 원문에 어떤 뜻이냐면 랍비와 같이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박사학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구약성을 이렇게 잘 푸냐 이거죠. 사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랍비 전문 과정은 기초, 중등, 고급 과정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비 기초 과정에 가면 이 히브리어를 배우죠. 히브리어를 알파벳을 배우고 성경 읽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 중등 교육 과정에 가면 구전율법, 그러니까 이제 기록되지 않은 이렇게 구전되어진 율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 과정에 가면 이 구약의 성경, 39권의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성경 외에 다른 학문들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랍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대해서 배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유명하죠. 이 유명한 이런 가말리엘 문화에 여러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파에 들어가야 그 종교사회, 유대 종교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학파에 소속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 깡촌 출신들이죠. 성경의 어느 문파에 속해가지고 제대로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 물었던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출신 배경은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명문 학파에 속해서 여러분 PhD 철학 박사 과정을 지금 거치는 중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들에게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어느 교수님 밑에 배우고 있냐? 무슨 과정을 거치고 있냐? 석사냐, 박사냐, 포스트 닥터 과정이냐, 박사 이후 과정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명예와 이름값, 나는 그래도 박사학위 갖고 있어. 박사학위가 3개야. 나는 이런 우리 지도 교수가 가말리엘이야. 이걸 따지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스승이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죠. 그들은 이렇게 이처럼 예수님을 평가할 때 출신 배경으로 예루살렘 사람인가, 그리고 학적 배경으로, 학문적 배경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거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논할 가치도 없는 삼류 가르침이고 그 정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전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계속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의 언급처럼 성경의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 18,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기 영광만 구하되, 19절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자기 영광만 쫓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너희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명예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 소리만 민감한 것이죠. 자기가 맡은 일에서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가 그것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저 성경을 이 정도 배웠다라는 그러한 명예심에 차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면서 우리의 이름값을 내고 우리의 가치를 내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 정도 하는 존재인데 교회에서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존귀한 존재인데 교회에서도 이 정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if 가정문을 쓰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너희가 순종하려고 했다면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뒤집어 놓고 왜 가정법을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안 지키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온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모세가 너희에게 구약 성경을 줬지만 그 구약 성경을 쓰게 한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들은 사실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정도 학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따윈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겸손히 귀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기의 명예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도 꿀릴 게 없으니까 나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구원의 길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할 때가 제가 부목사 10년 차였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강도사님 2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30년, 20년 출석한 성도 중에 이제 신학교에 지원해서 그 교회 사역자로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이죠. 그러면 제가 목사 10년 차니까 한참 선배죠, 제가. 그런데 그분들은 선배가 이야기하면 저뿐 아니라 다른 선배 행정 목사들이나 연차가 높은 목사들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귓등으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교회에서 20년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30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는 터줏대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심이 가득 차가지고 하루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행정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아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담임 목사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 분야의 최고다. 그 거만함 때문에 고자세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10년차 목사면 제가 1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사람들은 평신도였어요. 그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막 그걸 자랑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교회에 내가 오래 출석했으니까 나는 여기 터줏대감이니까 다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처럼 여러분 신앙세계 안에서도 내 가치, 내 이름값, 내 영광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내 이름값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기준에 봤을 때는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광과 명예에 비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하찮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피식 웃고 넘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들은 하나님 허락한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한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값을 찾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 높은 콧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거만의 자세를 잘 경계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니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바른 믿음은 명예를 쫓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진 권력과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로 된 부분만 읽어볼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성전에서 만난 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모세 율법을 허락하신 예수님께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죠.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 않았어요.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저들이 관심 가진 것은 율법을 해석한 그들의 전통과 또 신앙의 정통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토라, 특별히 모세오경을 토라 그러는데 토라에는 관심이 없고 토라를 해석한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자기들이 해석해 나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법이라고 만들어놓은 거기에 자기들이 세웠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통과 유대법으로 어떻게 했냐? 그 시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통제하고 막 주물렀어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전통이 안 따르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을 해석한 자기만의 잘못된 해석이죠. 실제로 목사님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7장 13절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러나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드러내놓고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여러분 권세를 갖고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향력에 여러분 굽신거리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하고 예수님이 좋은 사역을 했어도 자기의 통제와 허락 없이 행하면 곧바로 노여워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을 우리 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노여워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1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초막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고친 거, 아직도 그 1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꼬투리 잡는 거. 23절에 뭐래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지금 미움받고 있어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 38년 된 병자 고쳤거든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준 건데,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노여워하는 거예요. 왜 노여워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허락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통제 안 따랐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내로남불의 상황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있었어요.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 행하는 것도 일이에요. 하면 안 돼요. 23절에 보세요.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너희도 너희의 권한으로 할례를 주잖아.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네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냐, 이 말이죠.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할례를 당당하게 자기들은 베풀면서 자기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죠.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아무리 안식일에 사람 살렸더라도 죽여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서 23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7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냐. 죽이려 한 거죠. 20절에 당신은 귀신 들렸다다. 하나님의 아들 보고 귀신 들렸대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죽이려고 하면서 21절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로 말미암아가 뭐냐면 내가 한 가지 일, 그게 23절에 나와요. 1년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는데 너희가 노여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영향력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고쳤어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네가 고쳤으니까 넌 죽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자기 권력으로 예수님 앞에 맞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의 핵심이 뭡니까?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핵심이 뭡니까? 자기중심성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자기중심성이다. 여러분, 내가 율법의 중심이고,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굴복 안 하고 나한테 굽신거리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23절에 노여워하느냐, 이거는 쓴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원어는 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아주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이 자기 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에게 굽신거리지 않자 쓴 마음을 품고 자기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마음대로 행하면서 율법의 핵심 이웃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에게 쓴 마음과 미움과 공격성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심인데 예수님은 네가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가 거슬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우리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며 우리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도 혹시 쓴마음이나 미움이나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삶의 태도, 자기 중심성,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내가 교회의 중심이고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직장에서 중심이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내려놓지 않고 그런 힘과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주무르고 조종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예수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기중심적인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모든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바른 믿음은 어떤 걸까요?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세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그 음성에 청종하며 그분을 닮아가려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명예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고 또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계속 읽었지만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을 역전시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믿음이 아니고 알아서 그것을 내 이름값을 내면서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갖고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존중하십니까? 그렇다면 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왕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는 자세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데 왜 그걸 이야기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좋은 밭에 심겨진 그 좋은 밭이라는 거죠. 좋은 밭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는 거예요. 지키어 30배, 60배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뭐 길가밭, 돌자밭 그런 밭은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밭을 거쳐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야기는 좋은 밭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려고 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고자세로 내가 아까 명예 때문에 내 권력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안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려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영적인 지식이 많다.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될 뿐이죠. 유대인들도 지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1도 없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하면서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권위와 전통에 따르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선한 사역을 해도 자기의 권위와 전통과 명예를 짓밟았다고 쓴 마음을 품고 이상히 여기고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해서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만나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보냈고 교회 시대에는 사도들과 목사와 교사와 영적 지도자들과 설교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은 영적 지도자와 설교자들의 설교와 권면을 여러분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른 믿음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나는 율법이 싫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세로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런 자세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듣고 말씀에 대한 자세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인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경멸해버리겠다고. 엘리 제사장을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사울왕을 그냥 왕의 자리에서 그냥 탈퇴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두 번째 바른 믿음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말씀에 순종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파란 글씨로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상히 여기는도다.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왜 이 본문을 쭉 껐냐?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자기 중심성, 자기 죄를 버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조금만 자기와 달라도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세요. 자기만 조금만 달려도 이상하다. 너 이상하다. 이단 아니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0절과 23절을 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까 자기의 권위와 틀에 예수님이 맞추지 않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하나님의 아들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죠.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노여했다 그랬어요. 노여했다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죠. 쓴마음을 품고 적개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데 네가 왜 내 권위에 왜 순종 안 하냐 이거죠. 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결국은 19절에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또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율법대로 하면 사람을 살려야 되죠. 그런데 19절에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러고 있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인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폄하하고 쓴마음을 품고 공격하고 몰아세우는 걸까요? 그거는요 마귀의 형상이에요. 마귀의 형상.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마귀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열함과 이단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사단의 일이죠.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원수 맺는 거예요. 자기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교회를 갈라세우고 갈라치게 하고 분열하고 이단도 끝이 다르다는 뜻이니까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하고 다르다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폄하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해서 자기 영광만 구하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면 사단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18, 2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파란 글씨를 읽어볼게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놓여 하느냐.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고 아버지가 주인이 되신 채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보내신 이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이 뭡니까? 23절에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대로. 아버지의 영광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몰아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콘으로 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런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이 뭐합니까? 우리를 살려내시잖아요.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원수인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이고 몰아세운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은 딱 1년 전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는 그 자기의 영광에 꽉 차서 자기가 주인된 유대인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쉬운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평화가 뭡니까? 화목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오래 참으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인내해 주는 거예요. 자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성품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 된 자기 중심성에 충만했던 죄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처럼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온갖 것의 중심이 돼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을 누르고 미워하고 멸하고 있습니까? 진짜 바른 믿음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며 자기와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노여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진짜 바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닮아 바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